있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 성경 959쪽 가량에 있습니다. 자, 워낙 우리가 전도서를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12장은 총 정리하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가 깨달은 바의 말씀,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깨달은 이 말씀이 오늘 함께 모여 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 저녁에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도 1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몇 주 후면은 원로 목사님이 되는 한 분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적당한 만큼 주셨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적당한 만큼 주셨습니다. 교회들마다 목사님마다 목회의 규모나 목회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사실 비슷했겠죠. 젊은 날에는 더 크고 더 높고 더 놀라운 규모의 교회를 꿈꿨을 것이고, 그러나 목회하는 과정들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일궈놓은 일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정리, 목회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돌아보았을 때 왜 후회가 없겠어요? 왜 미진한 바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로서 당신의 목회를 돌아볼 때 적당한 만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조금 울림이 되었습니다.
적당한 만큼 주셨습니다. 한번 원로 목사님이 곧 될 분의 고백이요 간증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사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이제 머지않은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어떤 목표를 당연히 세우고 인생을 달려가는 것은 정상적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회 없는 선택이나 후회 없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후회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꿈꾸는 것이죠. 뭘 꿈꾸느냐?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후회 없는 선택과 후회 없는 행동과 후회 없는 헌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후회 없는 선택과 후회 없는 행동과 후회 없는 헌신조차 없다고 하면 인생 전체가 후회로 점철되어 버리니까요. 그런 인생이라는 건 너무 슬픈 것이죠. 너무나 구슬프고 너무 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도 분명히 고백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후회 없는 선택과 후회 없는 행동과 후회 없는 헌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혹은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만큼 나는 받았다 라는 고백 정도 할 수 있는 신앙이면 족한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기를 누가 가장 원하시는가 하면 주님이 가장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이 된 것이지만 그와 동일한 영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 하나님을 막 멀리 물리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하나님 말씀 안 돌아보고 싶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로봇처럼 하나님을 그냥 매 순간 순종하도록만 세팅되어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아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교만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욥처럼 말입니다. 욥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과 한번 이렇게 사귀기도 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는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기쁨으로 헌신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리 내 귓가에 하나님 말씀 들려도 안 듣고 싶고 안 돌아보고 싶고 주님을 등지고 싶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 존재로 지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도 오롯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혼이 스스로 결정해서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는 그런 투가 아니라 자원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주님이 일을 하고 주님 말씀을 선택하는 이 사실, 이런 선택과 이런 헌신과 이런 행동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성경도 율법은 초등학문이라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후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듣는 것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도록 주신 게 아니라 율법 안에 배우도록 하셨어요. 율법 안에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로 오신 주님을 은혜 안에 받게 하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율법을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어갈 때도 정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친구 따라 친구하고 같이 동업을 했습니까? 동업을 해서 망했다, 예를 들어서 손해가 났다.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친구 따라 동업했으니 친구를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친구의 의견을 듣고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원망할 곳이 친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내가 따라갈 만한 분이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누굴 원망해야 돼요? 사실 선생님 원망할 수밖에 없죠. 내가 선생님 따라갔으니까. 근데 이런 일을 자주 겪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옵니까? 결국은 누가 판단하고 누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살아오는 내력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최근에 또 목사님 한 분이, 교계에서 유명했던 목사님이 또 지탄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좋은 책을 지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미 유명한 목사님으로 책도 많이 쓰고 전 세계 수많은 독자들을 심금 울렸던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한테 실망하시는 게 아니고 실망할 일이 생기잖아요, 가끔. 네. 세상에 친구와 부모님과 선생을 따랐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거 깨달았는데, 이제 정말 은혜의 동산, 은혜의 주님 앞에 와가지고 은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그런데 한참 따라가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 나중에 실망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도 목사님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말 누구하고 얘기하길 원하는가 하면 나랑 얘기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와 하나님이 1대1로 교제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감동되어서 내가 자원하고 내가 결정해서 한 거면 나중에 그 일이 결국에 좋지 않은 일에 이게 들어갔네? 이렇게 되어도 내 영혼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것이지, 비록 목사님이나 다른 영적인 권위자에게 말에 동의를 해서 내가 행한 것이지만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동의와 그 헌신이 결국 어디에 바탕을 둬야 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과 내가 약속하고 감동되어서 행한 행동이었다는데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헌신한 사람은 후회가 없어요. 오늘 12장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전부 다 우리의 늙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늙음에 대해서. 새소리에도 일어난다 이거예요.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죠. 우리 벌써 여기 계신 분 중에 절반 이상은 잠을 깊이 못 자는 분들이에요. 맞죠?
새소리 아니라 뭐 소리에도 깨시고, 한 번 깨면 또 잠들기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아직까지 잠이 가신 분은 축복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5절 보니까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한 것이 아니에요. 살구나무 꽃이 색깔이 어떤 색이죠? 희고 약간 붉은 끼가 있는 흰색이죠. 이게 이제 관용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살구나무 꽃이 피우니 갑자기 왜 나와? 늙으면 얘기하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번역은 다 그렇게 번역해 있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 히브리의 관용 표현이다, 이런 얘기예요. 늙으면 얘기하는데 갑자기 살구나무 꽃이 피면, 살구나무 꽃이 피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원래 봄이 왔다는 표시잖아요. 한편으로 봄이 왔다는 표시, 아몬드 꽃이 피었다. 요즘 우리 옛날 번역으로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 이 말은 봄이 왔다 이런 표현인데, 정 다른 말로는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됐다, 팥뿌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객들이 거리를 왕래하고 말이죠. 눈도 어두워지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져요. 아니, 해와 달과 별과 이게 어두워집니까? 예. 우리 보는 눈이 이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예.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밝히 보지도 못하고, 길거리 문들도 닫혀지고, 맷돌 소리도 줄어들고, 힘이 없죠. 새소리 일어나고, 다 쇠하해진다 이거예요. 다 쇠하해지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젊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젊을 때 아직 잘 모를 때는 이 선생님들 쫓아가고, 이 형 쫓아가고, 이 부모님 쫓아가고, 또 이 목사님 쫓아가고,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아니면 요즘은 또 쫓아가는 게 또 있어요. 자녀들을 쫓아가더라고요, 자녀들. 내 배에서 난 자녀들은 내가 믿을 수 있어요. 그런가요?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해코지 할 일은 없으니까. 좀 흉흉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럴 일은 없죠. 그리고 또 자녀들은 내가 살아온 세계는 잘 몰라도 자녀가 살아가는 세계는 나보다 훨씬 잘 알잖아요. 요즘 제 또래뿐만 아니라 이제 50, 60대 된 사람들이 다 고백합니다. 자녀들을 양육을 잘 못해가지고, 자녀하고 대화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고 이야기하기가, 자녀들을 잘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잘 대하신 분들밖에 안 계시네요. 저도 어려워요. 자녀 어렵습니다. 요즘은 유명한 스타들도 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온 세계에서 맞다,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 가지고 자녀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녀에게 막 얘기를 하니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원칙도 안 맞고 기준도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나, 저처럼 이제 자녀가 청년이 되고 나면 깨닫는 거죠. 이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내가 말을 할 때가 아니구나. 이제 들어야 될 때구나. 이게 이제 아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건 역시 여러분, 그것도 헛된 겁니다. 자녀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신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들어야 되죠. 우리가 모르는 세계니까 듣고 배우긴 해야 되는데, 자녀의 말을 신뢰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주시는 감동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닫는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자녀를 신뢰하시다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 날부터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젊은 날에도 우리가 친구 따라가고 선생 따라가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하죠. 목사님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야 되죠.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 주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선택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선택과 행동과 헌신에는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전도서 1장부터 고백했던 얘기를 전도서 마지막 8절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전도서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 배웠지만 전도서 말씀이 뭐 인생 무상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 헛된 것을 쫓아가는 거니까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때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고 해도 그것조차 헛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최종 결론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가 이 세상이나 나의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뭐 주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내가 주권이 있어 우리 가족을, 내가 주권이 있어서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아무튼 잘 이렇게 만들어가서 정말 괜찮은 삶으로 빚어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통제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뭘 하려고 한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게 됩니다. 손에 거머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또 뜨냐 여러분? 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나 나의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한번 뭘 해봐야 되겠다. 혹은 야, 그것도 헛되니까 내가 적당한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헌신한 그것도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지금 내가 지금 나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 이 정도 너무 가면 내가 좀 안 될 것 같아. 너무 작게 하는 것도 좀 너무 작게 헌신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감당할 범위 안에만 해야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내가 좀 뭘 했지? 라고 돌아볼 때 남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가 선택하거나 헌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내가 나의 인생을 통제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얼마 안 되는 나의 지혜로 나의 헌신을 통제해 놓으니까 뭐 있겠어요 거기에. 자기 만족만, 그 순간에 자기 만족만 있지 주님과 내가 뜨겁게 주님과 내가 사귐 가운데에서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행동을 하고 후회 없는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들이 몇 군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내가 내 인생을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도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옛날에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야, 너 대학 가면 데모하지 마라. 데모하더라도 앞장서지 마라. 뒤에도 따라가지 마라. 뭐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가운데 대충 껴 있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안전을 보장받는 부모님의 통제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데모하는 거기만 그렇습니까? 군대에 가도 너무 네가 뭐 앞에 가서 뭐 하지 마라. 상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남는 게 뭐냐? 안전을 추구한 나의 선택만 남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하라고 한 혹은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닌 거죠. 그럼 헛된 것입니다. 헛된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통제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은 원래 같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이 같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히 여기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욥기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욥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요. 너무너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주님 말씀을 순종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욥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안 주시고 엄청 괴롭히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약속이 안 맞잖아요. 네, 욥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도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럼 이 하나님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했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내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경외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래.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주님을 배우고, 그게 자체가 헛된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깨닫기 위해 애를 쓰고 주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사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이해한 주님의 어떤 말씀과 약속 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주실 어떤 것을 통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대를 하고 계속 그걸 요청하는 것 자체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 통제권이 누가 있느냐? 그 통치권이 누구가 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회 치리하는 목사님이 큰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목회를 마친 즈음에 그 고백이 만족할 것인데, 내가 어차피 주님 안 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 했겠죠. 그렇죠? 열심을 선택했겠죠. 헌신했겠죠. 그러나 그의 고백 가운데 주님 나에게 이만큼 충분히 적당히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면 귀한 고백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도 설렁설렁 목회하지 않으셨겠죠. 맞나요? 네, 주님과 계속 교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교제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여기 가보기도 하고, 결과는 맺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달려갔겠죠. 달려갔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달려갔기 때문에 적당히 주셨습니다, 적당한 만큼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평안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9절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에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주 열심히 했죠?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1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자, 그래서 지혜자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도 주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기를 간구하고 열심히 깨달아서 또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오늘날 우리에게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한 목자가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목자. 하나님이시죠? 목자, 먹이시는 분, 풀을 뜯게 하시는 분입니다. 먹이시는 분, 우리가 사귀시는 분이에요. 그 같은 목자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또 내 아들아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몸을 피곤하게 하고 끝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12절을 보고 책도 짓지 마라, 한 권만 쓰고 두 권째 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책 열심히 쓰라는 거예요. 열심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의 깨달음과 사실 우리는 한번 깨달으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희열을 느낄 때가 있죠. 막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했을까? 막 이런 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거 찾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열심히 하되 또 그 내가 깨닫고자 하는 지혜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2만 되면은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한 지식을 더해갖고 2가 나오는데 무슨 깨닫는 게 있어요? 그건 희열도 없습니다. 놀람도 없죠. 여러분과 제가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놀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연산을 해가지고 나온 생각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 생각입니다. 신기하죠? 내가 한 생각이면서도 내가 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한 목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과 더불어 주시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책을 짓기도 하고 성경 저자 같은 경우는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욥을 때로는 고생도 시키고 때로는 욥의 칭찬도 하고 축복도 하고 맨 나중에 다시 갑절이나 복을 주기도 하시는 분은 절대 주권이 주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시 돌아갑니다. 젊은 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젊은 날로 돌아가서 친구 따라가고 부모님 따라가고 선생님 따라가고 목사님 따라가고 아무도 그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린 그렇게 걸어야 돼요. 그래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움 가운데서도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너머에 주님이 계신다. 그런 입장에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 약속을 믿고 갔다가도 야 내가 말씀에 속았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그런 결론이 아니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될 신앙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내가 아는 신앙의 지식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지식, 모든 지혜와 지식을 넘어서 나와 인생들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안전합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경외한 가운데에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나의 이 판단력과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려고 하고 통솔하려고 하는 것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그렇겠죠. 하고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몫이고 우리는 오직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또 때때로 정말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우리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 참 꾸준한 섬김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여기 계신 분 전부 다 꾸준히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꾸준한 섬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꾸준한 섬김이 너무 중요하고 귀한데 그 꾸준한 섬김만 있으면은 힘들어요.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섬기는 섬김이 중간중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힘이 우리를 덜 지치게 만들어요.
그 힘이 우리를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어갈 때조차도 그 감동함이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젊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세상에 하는 얘기가 있죠. 젊은 게 무엇이 젊은 사람이냐? 마음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영이 내 영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함이 있어서 그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남은 신앙의 날들 동안 그런 신앙, 그런 의탁, 그런 신뢰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신앙, 후회 없는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충분히 나에게 해줄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미혹되고 또 쫓아가고 따라갔던 많은 스승들과 현자들과 또 지도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선생님, 어떤 부모님, 어떤 자녀, 어떤 동료, 어떤 놀라운 사람들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계심으로 온 땅과 온 인생과 온 사람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권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후회 없는 행동을 하고 후회 없는 헌신을 통해서 돌아볼 때에 만족하다, 충분하였다, 충분히 적당하였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